시편 8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정한다면 양떼를 돌보고 있을 시기에 그 목자였을 때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밤에 하늘에 달이 뜨고 별이 뜨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낮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보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목자였던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푸른 초장에 밤이 되면서 별이 딱 뜨고 달이 뜬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이렇게 실감이 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처럼 지금 목자 다윗이 밤에 이제 하루 모든 일과를 끝내놓고 밤하늘을 보면서 그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보며 그가 묵상하고 있는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컵도 만든 자가 있는데 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만든 자가 없이 그대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든 그 존재를 믿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고 처음부터 선포하고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 우리 주여 나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딱 출발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의 도처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지요라고 할 때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이 땅의 만물을 보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장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요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그런 자연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놀라죠. 찬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바로 사진 찍잖아요. 주 하나님 뭐 이런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사진을 찍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름다움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그런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우리가 기억할 때 몇십 년이 지난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참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지도 않는 그 생생한 기억,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정의 형체가 있습니까? 감정은 드러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는 분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신경 전달 물질 안에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손발까지 전해져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담아내셔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다윗은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엎드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의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게 되죠. 하나님이 법칙이란 걸 만드셨잖아요. 사람 그걸 발견해서 법칙이라고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만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 가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결과이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주님은 찬송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셨죠.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은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아내도 떠난 자리, 피부병이 있어서 긁어도 가려움이 가라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왔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있고, 그때 그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태어난 나를 저주할 만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쭉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너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면서 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가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욥이 두 번 대답을 하거든요. 두 차례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42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다 거둬드리고 내가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무언가 뜻이 있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고 다 거두어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거둬드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만하신 분이, 교만하신 분이, 인생을 자기만 알고 사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 고꾸라지게 되고 그때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새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고 땅을 파면 그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알 수 없는 생물들이 많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징그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제가 싱오안에 산 적이 있습니다. 싱오안에 지금 없어졌지만 롯데리아라네요. 죄송합니다. 맥도널드가 이제 그 별채처럼 생긴 곳에 있었어요. 굉장히 운치가 있었는데 그 맥도널드의 창가에 딱 서면 들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들쥐가. 제가 너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랐는데 들쥐가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그 들쥐랑 창밖을 내다보면서 제가 먹고 있는데 정말 들쥐가 쭉 제 앞으로 오는데 제가 들쥐의 쥐를 본 적이 있어요. 눈을 본 적이 있어요. 눈과 눈이 딱 맞닥뜨린 건데 제가 그때 들쥐의 그 회갈색 털인데 그 눈이 얼마나 까맣고 검은 진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그 눈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들쥐가 예뻐 보는 건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호불호를 따지면서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는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그리고 반대로 섬세하심을 세밀하심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밤에 잠을 자면 신기하게 아침에 보면 거뜬해지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계속해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자연 세계나 아니면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참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들판에 누워 있으면서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게요.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이죠. 살피고 필요를 알아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돌봐주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 이런 뜻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일 뿐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왜 나를, 이런 고백인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그렇게 귀히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존귀히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실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과 은혜의 광대하심을 이 다윗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예뻐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교통은 안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개하고 고양이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인 건 분명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교통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세상의 자연 만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람을 배려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또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광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자체로도 가치를 논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스럽고 패배감에 젖게 되어 있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가 여기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둘째가 신앙생활 잘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지나가는 소리로 졸업을 하면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히진 않지만 하소연하듯이 한순간 이렇게 쭉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한테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이의 아버지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기도하는 아버지인데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기 비하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서야 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빚으셨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땠는데 다 하나하나 기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뭐가 밀려옵니까? 감동이 밀려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큰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해 주는 것,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나몰라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감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5절에 있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 세상을 잘 관리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녁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절망에 빠질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이것을 위임해 주시는가? 주께서 만드신 것을 어떻게 나에게 관리해 보라고 위임해 주시는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직원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고 모든 정권을 위임할 때 큰 도박을 하듯이 그렇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죠. 그냥 믿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관리해 보라고 그렇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맡겨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절하되거나, 그리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가 누가 보기에 그럴듯한,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형편과 처지이고 그런 위치일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그냥 살지 않고 주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통치권을 위임하여서 살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개, 고양이, 이 땅의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은 디자인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도 주시고
순종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2절을 보면 대적이 있는 겁니다. 주의 대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듯이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아서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먹여주거나 채워주거나 아니면 인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하지만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존귀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지만 계획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력하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나 미력하고 유한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나 자신 스스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존재인 그런 우리들이 존귀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2절 중반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듯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의 입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권능,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와 같아서 존귀하지만 존귀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위임받은 권위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얽매이고 눌려서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입으로 한탄하지 말고 그 입으로 좌절을 자꾸만 이야기하지 말고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 그럴 때 주님이 튼튼한 요새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작아 보이죠. 점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입으로 때로는 저주하고 한탄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존귀한 자답지 못한 우리에게 입술로 입을 열어서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 내가 튼튼한 요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찬송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할 때 네 곡을 찬송했잖아요. 네 곡을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요새란 건 뭡니까? 지켜주는 거잖아요. 튼튼한 요새를 세운다는 뜻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요새가 아닌 곳, 도적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강탈해 갈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누가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튼튼한 요새를 세워서 그 안에서 단잠을 자고 평안을 누리고 가족과 단란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과 즐겁게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평강과 안녕과 소망은 결국 주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면, 찬송할 때 입을 열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위대하심과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송할 때, 그런 입술을 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를 지으시겠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과 안녕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끝에, 오늘 2절의 끝에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위협하잖아요. 그렇게 찬송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가? 위협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게 대적들이 하는 일인데 찬송할 때 어디론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만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 번째 주제, 존귀한 자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내가 존귀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 주님이 튼튼한 요새를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인생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 알듯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 삽니다. 근데 주님은 다윗 같은 우리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간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그 주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고, 입을 열어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튼튼한 요새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미력하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견고한 요새와 같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견고한 요새와 같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